세계적인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 명예와 부, 모든 것을 가졌던 그는 인생의 후반기,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지독한 허물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그가 찾은 답은 화려한 철학도 거창한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의 옷을 벗고 농민의 옷을 입었으며 복잡한 문장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톨스토이가 자신의 모든 사상을 압축해 세상에 내놓은 이 짧은 이야기는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인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초항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영혼인 예루살렘을 향했던 한두 노인. 하지만 한 사람은 성지가 아닌 어느 오두막에 머물게 됩니다. 네, 톨스토이는 이 드라마틱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당신은 형식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을 살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톨스토이가 가장 아꼈던 단편 중 하나인 두 노인, 그 감동의 여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1장. 두 명의 노인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향해 성지 순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넉넉한 살림을 꾸려가는 농부 예핌 타라스이치 세베료프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는 형편이 조금 아쉬운 예리세이 보드로프였습니다. 예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신중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평생을 살며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법이 없었죠. 마을의 원로 역할을 2차례나 맡았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고, 그 직책에서 물러날 무렵에는 재산도 제법 모았습니다. 장가든 손자까지 온 가족이 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냈는데, 6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곧고 건강해 수염에 흰 털이 조금 섞인 것을 제외하면 젊은이 못지않게 정정했습니다. 반면 예리세이는 부자도 그렇다고 가난뱅이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목수일로 집을 자주 비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집에 머물며 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아들 하나를 빼면 식구들은 모두 함께 살았죠. 예리세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이 아주 밝았습니다. 술과 노래를 즐기기도 했지만 본성이 워낙 온순해 이웃과 다투는 법이 없었죠. 피부는 검고 키는 작았지만 그가 본받는 성인 예리세이처럼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대머리에 곱슬거리는 수염이 인상적인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순례를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핌은 좀처럼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나를 끝내면 곧바로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손자의 혼사를 치러야 했고, 군대 간 막내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했으며, 그 사이 새로 오두막까지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쉬는 날, 두 노인은 오두막 밖 통나무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 약속은 대체 언제쯤 지킬 생각인가? 예리세이가 묻자 예핌은 얼굴을 찌푸리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올해는 참 어려웠어. 이 오두막을 짓는데 100루블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벌써 300루블을 쏟아붓고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거든. 내년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때쯤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비로소 출발할 수 있겠지. 너무 미루지 말고 지금 떠나는 게 어떤가?
봄이 순례하기엔 가장 좋은 계절인데 말이야. 물론 봄이 좋다는 건 나도 알지. 하지만 이 집은 어쩌고? 짓다 만 집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나. 자네만 집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믿음직한 아들이 있지 않은가. 큰아들 녀석은 믿기가 좀 어려워.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말이야. 이보게, 우리가 죽고 나면 어차피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하네. 이번 기회에 아들에게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줘야지. 그 말도 맞네만. 사람이란 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어지지 않나. 예리세이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칠 수는 없는 법이라네. 지난 부활절 때 우리 집 여자들이 빨래하고 대청소를 했는데 할 일이 끝도 없이 나와서 결국 다 끝내지 못했지. 그때 영리한 우리 큰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축일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찾아오는 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더군. 예핌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을 짓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순례를 하려면 각자 100루블씩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적은 돈인가. 예리세이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는 나보다 10배는 부자일세. 그런데 지금 돈 걱정을 하는가? 언제 떠날지만 말해주게. 내가 비록 지금은 수중에 가진 게 없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예핌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는걸. 그 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일단 집에 있는 걸 모아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아끼던 벌통 10개를 팔 생각이야. 이웃 사람이 전부터 내 벌통을 아주 탐냈거든. 올해 양봉이 잘 되면 자네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라니 천만에. 나는 평생 내가 지은 죄 말고는 그 무엇도 후회하며 살아본 적이 없네. 이 세상에 우리 영혼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럼 우리 영혼을 소홀히 하는 건 괜찮단 말인가? 영혼의 일이 먼저 바로 서야 삶이 편안해지는 법일세. 우리는 약속했으니 이제 가야 하네. 떠나야 한다고. 제2장 결국 예리세이는 친구 예핌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핌은 간밤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예리세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떠나세.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느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이렇게 살아있고 기력이 남아있을 때 가야지. 일주일 뒤 두 노인은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예핌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습니다. 100루블은 여비로 챙기고 남은 200루블은 아내에게 잘 맡겨두었죠. 반면 예리세이는 여름이 오기 전 새로 분봉할 벌통 10개를 이웃에게 70루블을 받고 팔았습니다. 나머지 30루블은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했지요. 특히 예리세이의 아내는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기꺼이 내어주었고 며느리 역시 정성을 보탰습니다. 떠나기 전 예핌은 큰아들을 앉혀두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풀은 언제 얼마나 베어야 하는지, 걸음은 어디로 날라야 하는지,
새로 짓는 오두막의 지붕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까지 말이죠. 예핌은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리세이는 달랐습니다. 이웃에게 판 벌통에서 벌떼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만 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웃에게도 필요한 정보만 전해 주었죠. 정작 집안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요. 이제 당신들이 주인인데 주인은 스스로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찾게 마련이니까. 두 노인이 준비를 마치자 가족들은 길에서 먹을 빵을 굽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리띠로 쓸 아마포도 넉넉히 잘라주었죠. 두 사람은 새 가죽 신발을 신고 여분의 신발까지 챙긴 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길고 긴 순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예리세이는 무척이나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벗어나자마자 집안일은 머릿속에서 말끔히 사라졌죠. 그의 온 정신은 어떻게 하면 친구를 즐겁게 해줄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와 사랑 속에 이 여정을 마칠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예리세이는 나직하게 기도를 읊조리거나 성인들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나 하룻밤 묵어가는 곳에서도 언제나 정답고 신심 깊은 말을 건네려 노력했지요. 이 즐거운 여행길에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코담배였습니다. 이참에 끊어보려고 집에 두고 왔건만 그 생각이 간절했죠.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이 건네준 코담배를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예리세이는 친구 예핌을 유혹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가끔씩 슬쩍 뒤처져서 코담배를 한 줌 맡으며 즐거워하곤 했습니다. 예핌 역시 침착하고 꾸준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흐트러진 행동도 무익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못했습니다. 집안일 걱정이 큰 바위처럼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핌은 고향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끊임없이 염려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처 일러주지 못한 일은 없을까? 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낼까? 길가에서 감자씨를 뿌리거나 거름을 나르는 농부들을 볼 때마다 예핌은 아들이 자기 말대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차라리 자기가 직접 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3장 두 노인은 한 달 넘게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목피 신발이 다달아 새 것을 사야 할 무렵 그들은 소러시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집을 떠난 뒤로 줄곧 돈을 내고 먹고 자야 했지만 이곳 소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두 노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잠자리와 음식을 내주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먹으라며 빵과 다른 먹을거리들을 넉넉히 싸주기까지 했지요. 두 노인은 800여 킬로미터를 이렇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평화롭게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도착한 곳은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극심한 흉작이 든 지역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여전히 무료로 하룻밤을 재워주긴 했지만 음식만큼은 그냥 내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심지어 빵을 구경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사려 해도 그들에게 팔 빵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닥친 흉년이 어찌나 지독했는지 부유한 자들은 전 재산을 팔아야 했고 중산층은 궁핍해졌으며 가난한 이들은 구걸을 하거나 집안에서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곡식 껍질이나 명아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했습니다. 두 노인은 어느 작은 마을에 들러 간신히 빵을 사고 하룻밤을 묵은 뒤 새벽같이 출발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10여 킬로미터를 걸은 뒤 그들은 냇가에 앉아 그릇에 담은 물에 딱딱한 빵을 적셔 먹었습니다. 다리띠를 새로 동여매며 잠시 쉬고 있을 때 예리세이가 코담배를 꺼내자 예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나쁜 습관을 왜 아직도 못 버리나? 예리세이가 손을 내저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 습관이 나보다 더 강한 걸 어쩌겠나. 그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10여 킬로미터를 더 가자 큰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곧장 지나쳤습니다. 이제 날씨가 무섭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예리세이는 몹시 지쳤습니다. 잠시 쉬며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지만 예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핌이 예리세이보다 걸음이 훨씬 빨랐기에 예리세이는 친구를 따라가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물 좀 마셔야겠어. 예리세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나. 난 괜찮으니 먼저 가겠네. 예리세이가 걸음을 멈추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가게나. 난 저기 보이는 오두막에 들렀다가 곧 따라갈 테니. 알았네. 그렇게 하게. 예핌은 혼자 큰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고 예리세이는 작은 오두막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흙으로 벽을 바른 작은 오두막은 아래쪽은 어두운 색으로 위쪽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흙을 바른 지가 아주 오래된 듯 보였고 초가지붕 한쪽은 이미 뜯겨 나가고 없었습니다. 예리세이는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근처 흙더미 옆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몹시 야위었지만 아직 젊은 남자였습니다. 소러시아 사람답게 윗옷 끝을 바지 안에 집어넣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늘을 찾아 누웠던 모양이지만 지금은 해가 머리 위로 솟아 태양볕이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리세이가 남자를 부르며 물 한 잔을 부탁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이거나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로군. 그렇게 생각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리세이는 문고리를 잡고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리세이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여전히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몇 번을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예리세이가 발길을 돌려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집 안 깊은 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 분명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들어가 봐야겠군. 예리세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4장 예리세이가 문고리를 돌리자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열린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왼편에는 벽돌 화덕이, 정면 벽에는 성상을 얹은 받침대와 탁자, 그리고 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 위에는 옷 한 벌만 걸친 할머니가 힘없이 탁자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야위고 창백한 사내아이가 배만 볼록 튀어나온 채 할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화덕 뒤 맨바닥에 여인 한 명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가르랑거리는 거친 숨을 내뱉다가 가끔 다리 하나를 내뻗고는 다시 끌어당겨 좌우로 흔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지독한 악취는 바로 그 여인에게서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였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낯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대체 무엇을 우리에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할머니는 소러시아 방언을 쓰고 있었지만 예리세이는 그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저 물 한 잔 얻어 마시려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소. 정말 아무것도. 물 담을 그릇 하나조차 남지 않았으니 그냥 가시오. 그럼 저 여인을 돌볼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소. 내 아들은 밖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말이오. 낯선 이를 보고 잠시 울음을 멈췄던 어린 사내아이는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자 다시 소매를 붙잡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빵. 할머니, 빵. 예리세이가 할머니에게 사정을 더 물어보려 할 때 밖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걸어와 문지방 근처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있는 곳까지 갈 기력조차 없는 듯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뱉을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아이가 죽어 가고 있어요. 남자는 작은 사내아이를 가리키며 끝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리세이는 등에 맨 자루를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서둘러 의자 위에 올리고 끈을 푼 그는 커다란 빵 한 덩이를 꺼내 칼로 한 조각을 베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빵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아이들에게 먼저 주세요라고 말하려는 듯 어린 아들과 화덕 뒤에 웅크리고 있던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예리세이는 즉시 빵을 사내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빵 냄새를 맡자마자 작은 두 손으로 빵을 움켜쥐고는 얼굴을 파묻은 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덕 뒤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보던 소녀에게도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소녀는 빵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예리세이는 다시 빵을 잘라 할머니에게 건넸고 할머니 역시 허겁지겁 빵을 삼켰습니다. 물을 좀
마실 수만 있다면 아이들 목이 바싹 말라 붙었소. 내가 아까 물을 길러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는데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면 물통이 바깥에 있을 거요. 예리세이는 우물의 위치를 묻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물통을 찾아 시원한 물을 떠다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할머니는 물과 함께 빵을 넘기며 기운을 차렸지만 남자는 여전히 빵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먹을 수가 없군요. 남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화덕 뒤의 여인은 여전히 의식 없이 다리를 휘저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리세이는 지체하지 않고 마을 가게로 달려가 기장과 소금, 밀가루와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찾아 나무를 패서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금 기운을 차린 어린 소녀가 예리세이 곁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예리세이는 정성껏 수프를 끓여 굶주린 가족에게 첫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제5장 남자는 음식을 조금 넘겼고 할머니 역시 겨우 요기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굶주렸던 어린 소녀와 사내 아이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기분 좋게 배를 채운 뒤 서로의 팔을 베개 삼아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와 할머니는 예리세이에게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처참했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입을 뗐습니다. 그전에도 우린 가난했지만 흉작이 들자 수확한 곡식으로는 가을을 나기도 힘들었소.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을 구하러 이웃과 아는 이들을 찾아다녔지. 처음에는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만 곧 거절당하기 일쑤였소. 사실 그들도 줄 게 없어 미안해하는 걸 알기에 구걸하는 우리 마음도 참 괴로웠지. 그렇게 사방에 빚만 들어갔소. 남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헤맸지만 고작 날품 파리뿐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벌고 나면 또 다른 일거리를 찾느라 이틀을 허비해야 했지요.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딸이 멀리까지 구걸하러 나갔지만 얻어오는 건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추수 때까지만 버티자며 서로를 다독였는데 봄이 오자 사람들의 인심은 바싹 말라버렸고 누구도 빵 한 조각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마저 우리를 덮쳤지요. 어쩌다 음식을 구하면 그 다음 이틀은 꼬박 굶어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못 이겨 들풀을 뜯어 먹었는데 독이라도 있었던 건지 아내는 그때 병을 얻어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일어설 줄 모르고 저 역시 기력을 잃었으니 우린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을 받았습니다. 혼자 아등바등 버텨보려 했지만 먹지 못하니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말았소. 그저께 이웃 여자가 들렀다가 우리 꼴을 보았지만 그 집 역시 남편도 없고 아이들 먹일 게 없는 형편이라 그냥 돌아서 가버리고 말았소. 우린 정말이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리세이는 친구 예핌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을 접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자 예리세이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구웠고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린 소녀와 함께 이웃을 찾아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해왔죠. 방 안을 살펴보니 오두막에는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빵을 구하기 위해 부엌간의 세간이며 입던 옷가지까지 모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리세이는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만들거나 장터에서 돈을 주고 사와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 어느덧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작은 사내 아이는 부쩍 기운을 차려 예리세이가 앉아 있을 때마다 강아지처럼 다가와 몸을 기댔습니다. 할머니도 이제는 이웃집에 마실을 다녀올 정도로 기운을 차렸고 남자 역시 벽을 짚고서라도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아내마저 사흘째 되는 날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생기를 되찾은 가족들을 보며 예리세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줄은 몰랐군. 자,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해. 제6장 나흘째 되는 날은 여름 단식 끝에 찾아온 축일이었습니다. 예리세이는 생각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머물며 이 사람들과 단식 후 첫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어. 주기를 세고 내일 저녁에 출발해야지. 예리세이는 마을에 나가 우유와 밀가루, 기름을 사왔고 할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축일 아침 예배당에 다녀온 예리세이는 오두막 식구들과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이제 조금씩 걸어 다녔고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남자도 한결 정갈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마을의 부유한 농부를 찾아가 간절히 청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저당 잡힌 목초지와 경작지를 돌려받아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돌아온 남자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부유한 농부는 돈을 가져오라며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리세이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은 어떻게 살까? 남들은 건초를 만들고 호미를 거두겠지만 이들에겐 벨풀도 수확할 곡식도 없지 않은가? 지금 떠나버리면 이들은 결국 처음 내가 발견했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야. 결국 예리세이는 하룻밤 더 묵기로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자리를 깔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써버렸다는 조바심과 눈앞의 사람들이 너무나 딱하다는 동정심이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겠구나. 처음엔 그저 물 한 잔, 빵 한 조각이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저당 잡힌 땅을 찾아주면 그 다음엔 암소가 필요할 테고 곡식을 나를 수레와 말도 있어야겠지? 아, 예리세이,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내 분수를 잊고 판단을 잘못한 것이란 말이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 코담배를 한 줌 들이마셔 보았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마땅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리세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옷을 접어 베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 어느새 수탉들이 울었습니다. 이내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예리세이는 누군가 자신을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리세이는 자루를 등에 지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은 겨우 비집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게 열려 있었죠.
예리세이가 막 문을 나서려는데 울타리 한쪽에 자루가 걸렸습니다. 자루를 벗겨내자 이번에는 다리띠가 다른 쪽 울타리에 걸려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루를 잡아당길 때 예리세이는 깨달았습니다. 자루가 울타리에 걸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린 소녀가 자루를 붙들고 빵을 달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리세이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사내 아이가 다리띠를 붙잡고 있었고 오두막의 남자와 할머니는 창문으로 그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리세이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들의 경작지를 되찾아주고 말 한 필과 밀가루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암소 한 마리를 사주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다 건너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내 안에 하느님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예리세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예리세이는 그 부유한 농부를 찾아가 경작지와 목초지를 모두 되찾고 큰 낫을 하나 사서 돌아왔습니다. 예리세이는 남자에게 낫을 건네며 풀을 베어 오게 했고 자신은 다시 마을로 나가 수레와 말 한 필을 샀습니다. 밀가루 한 부대까지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길, 소러시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그 노인이 계속 그 집에 머물며 모든 걸 사주었대요. 오늘 아침엔 수레까지 샀다니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인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네요. 자신을 향한 칭찬에 예리세이는 쑥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오두막으로 말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오두막 식구들은 눈앞의 말과 수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를 위한 것일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말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값싸게 나온 게 있어서 내가 샀네. 가서 풀을 가져다 여물통에 넣게나. 수레에 있는 밀가루 부대도 들여놓고. 오두막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든 밤, 예리세이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챙겨 묶었습니다. 다리에 아마포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은 뒤 옷을 걸쳤습니다. 이제 정말 친구 예핌을 따라잡기 위해 그는 어둠을 뚫고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제7장 5km 정도 길을 재촉했을 때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리세이는 잠시 나무 아래 앉아 가방을 열고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수중에는 겨우 17루블 20코페이카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겠어. 그런데도 여행을 고집하는 건 아예 가지 않느니만 못할지도 몰라. 예핌은 나 없이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겠지. 그리고 성전에 내 이름으로 촛불을 밝혀줄 거야. 비록 살아생전 나의 맹세를 지키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감사히 여겨야지. 예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루를 어깨 위로 가볍게 둘러맸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기운차게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싫었기에 자신이 머물렀던 오두막이 있는 마을은 멀찌감치 우회해서 지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을 떠나올 때는 길이 험하고 친구를 따라가는 게 숨이 찼는데 돌아가는 길은 전혀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께서 함께 걷고 계신 듯 걷는 일이 아이들 놀이처럼 즐겁고 쉬웠습니다.
예리세이는 지팡이를 경쾌하게 흔들며 하루에 7, 80km씩 거침없이 걸었습니다. 예리세이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을 추수가 끝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예리세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홀로 돌아왔는지, 예루살렘에는 왜 가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며 그간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리세이는 그들에게 선행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 가는 길에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친구와 떨어지게 됐지 뭐요. 부디 못난 나를 용서해 주구려. 예리세이는 늙은 아내에게 남은 돈을 건네고 집안일들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은 모든 일을 소홀함 없이 끝냈고 온 가족이 평온하고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예리세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핌의 가족들이 찾아와 소식을 물었습니다. 예리세이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예핌은 워낙 걸음이 빨라서 성 베드로 추기를 사흘 앞두고 헤어졌다오. 다시 따라잡으려고 애썼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돈까지 잃어버리는 바람에 더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지. 예핌의 가족들은 현명하던 노인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 목적지 근처에도 못 가보고 돈만 낭비하고 돌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습니다. 예리세이 역시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아들과 겨울 땔감을 마련하고 여인들과 곡식을 타작했습니다. 헛간 지붕을 수선하고 벌통을 정리한 뒤 이웃에게 팔았던 벌통 10개와 그 사이 늘어난 벌떼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예리세이의 아내는 늘어난 벌통을 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리세이는 속이지 않고 오히려 15통을 넉넉히 건넸습니다. 겨울 준비를 마친 뒤 예리세이는 아들을 일터로 보내고 자신은 다시 벌통을 만들거나 신발을 엮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8장 예리세이가 병든 이들과 오두막에 남아있던 그날, 예핌은 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고 다시 앉아서 기다렸지만 예리세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핌은 눈이 아플 정도로 길 저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이미 서산으로 지고 있었는데도 예리세이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를 지나쳤나? 누군가 예리세이를 수레에 태워 주어서 내가 잠자는 사이에 지나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날 못 보고 지나칠 수는 없었을 텐데 여기는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지 않나? 돌아가 볼까? 아니야, 만약 예리세이가 나보다 앞서 있는 거라면 우린 완전히 어긋나게 될 거야. 그럼 정말 큰 낭패지. 그냥 가는 게 낫겠어. 오늘 밤 묵게 되는 곳에서 분명 만나게 될 거야. 예핌은 다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파수꾼에게 이러이러한 노인이 지나가거든 자신이 묵는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예리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핌은 여행을 계속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키가 작고 대머리인 노인을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그런 여행자를 본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핌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오데사 항구나 배 위에서 결국 만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예핌은 긴 머리에 성직자처럼 챙이 없고 둥글 납작한 모자를 쓴 순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토스 산을 갔다 왔고 예루살렘을 2번째 방문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은 곳에서 묵었고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오데세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배를 타기 위해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든 다른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핌은 다시 예리세에 대해 묻고 다녔지만 그를 본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핌은 외국인 통행증을 받기 위해 5루블을 썼고 예루살렘 왕복 승선권을 끊는데 40루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먹을 빵과 청어를 샀습니다. 성직자 복장의 순례자가 예핌에게 배삭을 내지 않고 공짜로 배에 타는 방법을 설명하려 했지만 예핌은 듣지 않았습니다. 됐소. 난 돈을 준비해 왔으니 정당하게 배삭을 치를 거요. 배에 모든 화물이 실린 뒤 예핌과 그의 세 동행자를 포함한 순례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닻이 오르고 배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낮 동안에는 항해가 순조로웠지만 밤이 되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며 파도가 배 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었고 여자들은 울면서 비명을 질렀으며 나약한 남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이리저리 튀어다녔습니다. 예핌 역시 두려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에 처음 올랐을 때 자리 잡았던 뱃머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의 옆에는 탐보프에서 온 노인들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말없이 그곳에 앉아 각자의 짐을 붙잡고 꼬박 하룻밤과 이튿날을 견뎌냈습니다. 추랑 사흘째 되는 날 바다가 잠잠해졌고 닷새째 되는 날에는 콘스탄티노플에 닻을 내렸습니다. 어떤 순례자들은 이제 터키인들의 소유가 된 성소피아 대성당을 방문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예핌은 배 위에 남아 흰 빵을 조금 샀습니다. 배는 하루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정박한 뒤 다시 출항했습니다. 스미르네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마침내 무사히 야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순례자가 육지로 내려야 했습니다. 야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65km 정도였습니다. 육지에 내릴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겁을 먹었습니다. 높은 배에서 작은 배로 뛰어내려야 했는데 작은 배들이 심하게 흔들려서 잘못하면 바다에 빠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물에 젖기는 했지만 모두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핌과 그의 동행자는 걸어서 여행을 계속했고 사흘째 되는 날 전후에 예루살렘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러시아 여인숙의 짐을 풀었고 그곳에서 통행증을 확인받았습니다. 예핌은 저녁을 먹은 뒤 동행 순례자와 함께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묘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먼저 총대주교 관구로 향했습니다. 모든 순례자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분리되어 있었고 남자들은 맨발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곧 수사 한 사람이 수건을 들고 도착해 순례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모든 순례자의 발을 씻기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핌 역시 발을 씻기고 수사의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예핌은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 내내 서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초를 봉헌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새긴 작은 책자를 올렸습니다. 성전 기도식 때 그 이름들이 언급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총대주교 관구에서는 순례자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나눠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집트의 성모가 속죄하며 살았던 동굴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초를 올리고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이어 아브라함 수도원을 찾아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곳과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의 성당도 방문했습니다. 동행한 순례자는 이 모든 곳을 안내하며 각 장소에서 돈을 얼마나 헌금해야 하는지 일러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여인숙으로 돌아와 쉬려는데 예핌의 동행 순례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옷가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요. 23루블이 들어있었는데 10루블 지폐 2장하고 잔돈이 들어있었단 말이오. 순례자는 한숨을 내쉬며 크게 탄식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을 어쩌 도리가 없었기에 결국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9장 예핌이 자리에 누웠을 때 떨치기 힘든 유혹이 마음속을 엄습해왔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돈을 훔치지 않았을 거야.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돈이 있었다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는군. 어디를 가든 내게 얼마를 헌금하라고 참견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헌금을 낸 적이 없지 않나. 심지어 나에게 1루블을 빌려가기까지 했단 말이지. 이런 의심이 머리를 스치기가 무섭게 예핌은 얼른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가? 그건 분명한 죄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흩어졌던 생각들은 어느새 다시 동행 순례자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유독 돈에 관심이 많아 보였고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되새겨봐도 꾸며낸 말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전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정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묘가 있는 부활의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예핌의 동행 순례자는 예핌 옆에 꼭 붙어서 어디든 함께 움직였습니다. 부활의 성당 안에는 이미 수많은 순례자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터키, 시리아 등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핌은 수많은 군중에 섞여 신성한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도사가 그들을 인도하여 터키 보초병들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린 뒤 상처에 기름을 발랐던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9개의 커다란 촛대 위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모든 것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예핌은 그곳에 초 하나를 정성껏 바쳤습니다. 수도사는 다시 오른쪽 계단을 올라 골고다 언덕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예핌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도사는 땅이 가장 깊게 갈라졌던 자리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 위로 떨어졌다는 아담의 무덤, 가시 면류관을 쓸 때 그리스도가 앉아 있었던 돌, 그리스도를 묶고 채찍질했던 기둥,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남은 2개의 구멍 뚫린 돌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묘 성당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라틴어 미사가 막 끝나고 러시아어 미사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예핌 역시 사람들 틈에 섞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예핌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동행 순례자를 의심하며 죄를 짓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를 떼어놓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끈질기게 예핌 옆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성묘에서 거행되는 미사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앞쪽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워낙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앞뒤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핌은 앞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면서도 문득문득 자신의 지갑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분산되었습니다. 예핌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행 순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만약 그가 정말 지갑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제10장 예핌은 그리스도의 성묘가 안치된 작은 예배당을 황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성묘 위에는 36개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예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앞, 신성한 불이 타고 있는 등불 바로 아래에 예리세이 보드로프와 똑 닮은 노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색 겉옷을 입고 머리가 환히 빛나는 노인이었습니다. 예리세이일 리가 없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리 없지 않은가. 이 전 배는 일주일 전에 출항했으니 그걸 탔을 리도 없고 우리 배를 타지도 않았지. 배에 탄 순례자들은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예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작은 노인이 기도를 올리며 하느님을 향해 한 번, 순례자들을 향해 양옆으로 한 번씩 모두 3번 절을 했습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예핌은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검은 피부에 곱슬거리는 희끗한 수염, 눈썹과 눈, 코,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 영락없는 예리세이 보드로프였습니다. 예핌은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도착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잘했군, 예리세이. 저렇게 맨 앞까지 나가 있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틀림없어. 미사가 끝나면 꼭 예리세이를 찾아내야지. 그때 저 성직자 모자를 쓴 순례자 녀석도 떼어버려야겠어. 예리세이에게 저 앞으로 나가는 방법도 좀 물어보고 말이야. 예핌은 예리세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사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이 성묘에 입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핌은 옆으로 떠밀리는 와중에도 지갑을 도둑 맞을까봐 손으로 지갑을 확 내리누르며 팔꿈치로 사람들을 밀어제쳤습니다. 겨우 인파를 빠져나온 예핌은 성당 안팎을 샅샅이 뒤지며 오랫동안 예리세이를 찾았습니다. 성당 곳곳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예리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핌은 친구를 찾지 못한 채 여인숙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직자 모자를 쓴 순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핌에게 빌린 돈도 갚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핌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예핌은 배에서 만났던 탐보프 노인들과 함께 다시 성묘 성당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지만 또다시 뒤로 밀려났고 예핌은 결국 기둥 옆에 서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등불 아래 맨 앞쪽, 바로 그리스도의 성묘 옆에 예리세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제처럼 두 팔을 제단에 올려놓고 머리를 환하게 빛내며 서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예핌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리세이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핌은 다시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묘 곁에 예리세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활짝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고 그의 대머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아예 문 옆에 가서 지키고 서 있어야겠어. 그러면 나갈 때 반드시 마주치겠지. 예핌은 군중을 뚫고 나와 한낮이 지날 때까지 문 옆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당을 빠져나갔지만 예리세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핌은 그 후 6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베들레헴과 베다니, 요단강 등 성질한 성지는 모두 방문했습니다. 성묘의 새 수위를 봉헌하고 요단강의 불과 성스러운 흙을 담았으며 신성한 불꽃으로 태운 초들도 샀습니다. 8군데의 성지에 가족과 친지들의 이름을 올렸으며 집으로 돌아갈 여비만 딱 남기고 가진 돈을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야파까지 걸어가 배를 타고 오뎃에 도착한 예핌은 그곳에서부터 고향집까지 다시 먼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11장 예핌은 지나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고향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의 걱정들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물이 흘러간다는 속담처럼 농장을 일구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그것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지. 예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이 살림을 어떻게 꾸렸을지, 가족들은 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또 가축들은 겨울을 무사히 났으며 새로 짓던 오두막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는지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느덧 예핌은 작년 여름 예리세이와 헤어졌던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안락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작이 들었고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으며
이전에 비참했던 생활은 어느덧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듯 했습니다. 어느 저녁, 예핌은 예리세이가 뒤에 남았던 바로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핌이 마을 길로 들어서자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오두막에서 뛰어나오며 반갑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핌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어린 소녀가 웃으며 그의 옷자락을 잡고 오두막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곧이어 한 여인이 작은 사내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예핌을 불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식사도 하시고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편히 묵었다 가세요. 예핌은 오두막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예리세이에 대해 물어봐야겠군. 예리세이가 물을 얻어 마시려고 들렀던 곳이 바로 이 집이었던 것 같아. 여인은 예핌이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것을 도와주고 손과 얼굴을 씻을 물을 정성껏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탁자로 안내해 우유와 빵 그리고 죽을 정성스레 내왔습니다. 예핌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순례자에게 베푸는 여인의 친절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례자분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에게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어느 순례자분이셨거든요. 저희는 사실 신을 잊고 살다가 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난해 여름, 우리 가족은 모두 병이 들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그저 무력하게 누운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만약 신께서 할아버님 같은 분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분명 죽었을 거예요. 그분은 어느 날 물 한 잔을 청하러 들어오셨다가 저희 꼴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며 이곳에 머무셨답니다. 저희에게 음식을 주시고 다시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온 정성을 다해 도와주셨답니다. 저당 잡혔던 땅을 되찾아 주셨고 수레와 말까지 사서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지요. 이때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며 여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인지 아니면 신이 보내주신 천사인지 알 길이 없소. 그분은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가여워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떠나셨다오. 그래서 우리는 대체 누구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들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 머리가 다 벗겨진 노인 한 분이 들어와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셨지요. 죄인이었던 나는 속으로 이런 빈집에 뭘 찾겠다고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좀 보세요.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풀기 시작했단 말이오. 어린 소녀가 곁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엔 방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가족들은 그 노인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상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앉았었는지, 자신들에게 각각 무슨 말을 건넸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밤이 되자 여인의 남편이 말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역시 예리세이가 자신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모두 죽었을 겁니다. 신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절망 속에 죽어가던 우리를 그분이 살리셨지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인간이 선하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짐승처럼 살던 우리를 그분이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두막 사람들은 예핌에게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핌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예리세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당에서 보았던 3번 모두 가장 앞자리에 서서 환하게 빛나던 그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 그곳에 도착했던 것이로구나. 하느님께서 나의 순례 여행을 기쁘게 받아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리세이의 순례 여행만큼은 확실히 받아주셨음이 분명하군. 다음 날 아침, 예핌은 오두막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가족들은 예핌의 가방에 정성껏 먹을거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예핌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고향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제12장 예핌의 여행은 정확히 1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저녁,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핌의 아들은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해 돌아왔고 예핌은 아들에게 그간의 살림살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아버지가 없는 동안 아들이 방탕하게 지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은 허튼 데 쓰였고 농장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엉망이 되어 있었죠. 예핌이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을 질책하자 아들은 오히려 버릇없이 대꾸했습니다. 여행 같은 건 가지 말고 아버지가 직접 하시지 그러셨어요. 돈을 몽땅 싸들고 떠나셨으면서 이제 와 저한테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예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핌은 마을 장로를 찾아가 아들의 행실에 대해 하소연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예리세이의 집 앞을 지나는데 현관에 있던 예리세이의 아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잘 다녀오셨나요? 예핌은 걸음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도중에 예리세이와 헤어지긴 했지만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는 예리세이의 아내가 신이 나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돌아온 지 꽤 됐답니다. 성모 승천 축일이 지나자마자 오셨으니까요. 하느님께서 남편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큰일을 하진 못해도 남편은 여전히 집안의 기둥이고 그가 있어야 집에 활기가 넘치거든요. 우리 아들도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건 햇빛이 없는 것과 같다면서요. 우린 지금 남편을 아주 잘 보살피고 있답니다. 지금 예리세이는 집에 있습니까? 그럼요. 양봉장에서 꿀벌들을 살피고 있어요. 올해는 양봉이 아주 잘 될 것 같다네요. 다 은혜로운 하느님의 덕분이지요. 남편 말로는 하느님은 우리의 죄만큼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더군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남편이 무척 반가워할 겁니다. 예핌은 예리세이를 만나기 위해 통로를 지나 양봉장이 있는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리세이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겉옷을 걸치고 얼굴에 망사도 쓰지 않은 채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자작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묘 성당에서 보았던 환영처럼 두 팔을 활짝 펴고 대머리를 빛내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거룩한 불꽃처럼 자작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금빛 꿀벌들이 마치 후광처럼 예리세이의 머리 주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벌들은 예리세이를 전혀 쏘지 않았습니다. 예핌이 그 경이로운 광경에 멈춰 섰을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친구분이 오셨어요. 예리세이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염에 붙은 벌들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그가 예핌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갑네 친구. 정말 반가워. 예루살렘에는 잘 다녀왔는가? 내 발은 그곳에 닿았네. 자네에게 주려고 요단강 물을 담아왔으니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게나.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의 이 노력을 받아주셨는지는 잘 모르겠군. 하느님께 감사하게나.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축복하실 걸세. 예리세이가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예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년에 자네가 머물렀던 그 오두막집을 들렀네. 그곳 사람들에게 자네 이야기를 들었지. 자네는 몸은 비록 가지 않았지만 영혼만큼은 이미 예루살렘에 다녀왔더군. 예리세이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게 그건 신의 일이야. 오직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갓 딴 꿀을 좀 대접함세. 예리세이는 서둘러 집안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두막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예리세이의 환영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핌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 드린 맹세를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멀리 있는 성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두 노인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멀고 험한 길을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두 노인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풍경으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예루살렘 성소의 등불 아래 서 있던 예리세이의 환영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비춘 것은 거룩한 불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이웃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에 닿아 있든 진정한 성지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곳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에 닿아 있든 진정한 성지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곳일지 모릅니다.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는
가진 하늘이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 영원하라.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어딜 가지 활짝 웃는 날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눈이 내려도 좋아.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 영원한 순간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